말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302면 1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지만은 기독교인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력서에 그저 기독교를 쓰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종교인이 되면은 자신의 믿는 바가 자신을 참 억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자신의 신앙이 자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또 종교인이 되면은 자신의 믿는 바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분쟁과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공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의 교회는 상당히 종교화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절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명절이라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봐 이런 것들은 자신의 믿는 바가 자신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이요. 명절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나를 얽어매는 많은 것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 이 자리가 짐이 아니고 참 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내 것만 옳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앞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오류 속에 사는가 하는 것을 알아서 타인을 정죄하지 않고 타인을 용납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알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한계까지도 인정하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갑니다. 이런 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대표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유대교라고는 종교에서 예수를 믿는 참된 기독교인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걸 알지 못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는 예수가 만든 게 아니고 나중에 바울이 만든 종교다. 성경 봐라, 바울의 말이 얼마나 맞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바울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바울이 구약 성경을 정말 잘못 이해를 해서 유대교라는 종교의 최고봉에 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알면서 구약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 말씀을 또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데가 갈라디아서인데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는 제가 몇 절씩 이렇게 보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마칠 때쯤에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암송은 못해도 그래도 그 입에
대충 하느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입에 줄줄 나오는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팻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문이 우리의 가슴에 남는 겁니다.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엄숙한 선언이라 그랬죠. 뭘 알겠는가?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기억나죠? 사람에 의해서 개조된 것이 아니다. 왜?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았거나 사람에게 가르침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변하지요. 아이들도 어릴 때에 순진천만했다가 세상에서 자꾸 변화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딱딱하게 굳은 사석화된 신앙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유대교가 바로 그렇게 사석화되어져 버린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개조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유대교만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되었다가 교회가 점점 커가고 세월이 지나면은 교회를 유지해야 되다 보면은 교회가 조직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교회가 맛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조직화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기체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개혁신앙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공로신학, 보상신학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목회도 쉽고 교인들도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일정하게 커지게 되면은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은혜보다는 긴급 처방인 보상과 공로로서 교회를 끌어가려고 하게 되고 교인들은 또 거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동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교나 또 초대교회에도 점점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개조된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옛날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에 너희도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를 하고 멸하려고 하였다. 옛날에 내가 그랬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미시나나 탈무드를 말합니다. 토라보다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였으나 이럽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런데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나를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복중에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불러 들으시는 하나님. 바울이 이 자각을 한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뭐라 생각하세요? 열심히 빌면은 복 주는 하나님 하잖아요. 바울이 그런 하나님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바뀌었는가 하면은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했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오늘 이기 오늘 본문입니다.
참 여러분 말 안 듣죠? 빨간 볼펜 가져왔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설교 본문을 들으면서 어디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나?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4절에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은혜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그리고 밑줄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여기에 밑줄을 치세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아마 안 치신 분들은 제 말 안 들으려고 내 말은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지요. 자기가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지, 아마. 자,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려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동그라미를 치라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 칼야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바울이 옛날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다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금도 유대교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밖에 없다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이러잖아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조직 신학을 배우는데 거기에 가면은 교회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럽니다. 보이는 교회는 세례를 받고 주일날 예배에 출석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러는 것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 속에 그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신앙, 이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 있어야 돼요. 자, 보이는 교회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유대교 종교인들은 주일날 그저 모이는 것, 봉사하는 것, 그 다음에 헌금하는 것, 이런 것만을 중요시 여겨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그 모든 것을 왜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해야 돼요. 은혜 때문에 해야 되는 이유,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강조하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뭘 안 해. 그게 아니에요. 은혜 때문에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타인과 공존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이곳에 오는 사람은 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좋습니다. 종교인으로서 오면은 이게 짐이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서로 판단하고 믿는 바가 억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요. 한국 교회의 갱신을 이야기하는 데에 가서 보면은 전부 기성교회에 비판하기에 급급해요. 물론 비판은 좋은 겁니다. 비판하고 난 뒤에 이것이다. 복음이 제시되고 교회가 뭔가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 제시가 없어요.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은 자기는 옳은 줄 알아. 앞으로 여러분 그런 데 쏙지 마세요.
다른 사람 틀렸다고 하고 자기가 맞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착각은 다른 사람이 틀리면 자기는 맞다고 하는 착각이에요. 다른 사람이 틀렸지만 나도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단들이 지금 여러분들 행행할 때에 뭔가 하면 기성교회를 비판을 하는데 거기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비판을 하는데 이게 맞는 줄 알아요. 더 틀리는데. 참 안타까워요. 본질을 알아야 무엇이 틀렸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단 신앙이나 교회에서나 똑같아요. 교회에서 남들 목사님, 장로님 다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꼬라지는 더 엉망이면서 비판한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비판한다고 그 사람이 옳은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말이 옳아야 돼요. 여러분, 이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을 할 때에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사람은 앞에 이야기한 대로 참 이 자리가 나오는 것이 즐겁고 내 눈에 지금 못마땅하게 보이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게 된 자신을 감사하고 그런 사람으로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하고 공존하게 되죠.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유대교의 이스라엘에게서 이제는 에클레시아 기독교회의 교회로 적용을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째야 됐는가? 신학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며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기에 열심을 잘 들으세요. 심리적으로 우리가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믿는 거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심리적 작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성신학이에요. 내가 옛날에 열성시대 신학일 때에는 유대교라는 교회에 내가 충성하고 봉사했으나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거 열성신학이 성경에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면 성경 안에도 잘못된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 열성신학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는가 하면은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에 왔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할 때에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이방 모압 여인과 더불어 음행을 하려고 텐트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죽여버렸어요. 이 사건을 가지고 만든 신학이 열성신학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렇게 사람을 죽여서 흘린 피 흘림이 속죄의 제사가 되어서 자신들의 그동안의 모든 허물을 덮는다 하는 신학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시편 106편 여러분 882페이지를 펴보세요. 882페이지 시편 106편. 자, 이런 거 분명히 아시고 믿어야 돼요. 그냥 한글로 성경만 읽으면 안 돼요. 882페이지 시편 106편 28절부터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또 바알보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앞에 이야기한 대로 민수기 사건을 말하지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비느하스가 유대인과 음행하는 이방 여인을 함께 죽여버린 걸 말합니다.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찬송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저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의로 정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죄악을 제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열성신학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마카비 운동,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이런 것이 다 열성신학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데, 가룟 유다가 왜 배반했는가 하면 열성신학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로 자기가 볼 때에 뭔가 하면 시오니즘에 사로잡힌 자거든요. 유대의 독립에 반하는 자라 생각해가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금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더 가까이 보세요. 요한복음 16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75페이지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출교할 뿐만 아니라 죽여버리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열성신학이에요. 교회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옥 갈려랑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은 내가 반드시 처리해야 되겠다. 열성신학이에요. 분쟁이 있는 겁니다. 이런 열성신학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에 이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유대교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유대교가 어떻게 네 이웃, 유대인들은 네 이웃이고 유대교에서 지금 세리나 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미워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열성신학이 그런 신학이에요. 그랬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이 배경을 모르니까 무조건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 한장하는 거에 미치고 폴짝 뛰는 거예요. 사람 살면서 사람 미운 것만큼은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제일 부담스러워요. 바위 같은 사람은 쳐다만 봐도 부담스럽고요.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보기만 봐도 카리스마가 있어서 힘들대. 사실 나 부드러운 사람인데.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열성신학일 때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도 기도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나 사람들과 아름다운 공존을 이루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과 회복 있는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면 열성신학입니다.
주님의 교회도 잘 돼야 되고 심지어 세에덴도 잘 돼야 되고 화강도 잘 돼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기의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데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교회를 갱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많이 다르겠죠. 싹쓸이 안 하려 하겠죠. 쏠림이 안 생기겠죠. 지금 바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혈연 중심적에서 신앙 공동체 중심적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서 이래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은혜 안에 있도록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자 여기 이 말씀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하면은 잘 보인 자에게 복을 주고 못 보인 자에게 벌을 주고 또 열심히 빌면은 복을 주는 것은 천지신명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 천지신명을 이름만 하나님이라 부르면은 기독교는 샤머니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복중에서 불러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이고, 이 은혜 아래 있다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받은 구원을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빚진 자로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려면, 유대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이라 생각하면서 이 랍비들이 하는 설교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신들의 구원의 근거를 시내산에서 출애굽에서, 우리 한국 기도는 거기까지도 못 가는 게 문제예요. 구원의 근거를 그저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이런 거로 하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종교가 돼버립니다. 유대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랍비들의 설교입니다. 소설을 쓰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70민족의 대표를 불렀다. 당시는, 지금은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200몇 개 국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그 당시에는 모든 민족은 70민족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70민족의 대표를 시내산에 불렀는데 그 70민족에게 십계명을 제시를 했는데 그 십계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모세였고 이스라엘이었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에돔은 왜 안 받아들였는가?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에돔은 이거 우리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우리는 안 받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계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사랑받는 자다. 이거 안 받아들인 것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개돼지만도 못해 라고 해서 이방인들을 멸시했던 겁니다. 그랬던 바울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고 복중에서 나를 불러서 이 자기를 드러낸 것은, 은혜 아래에 드러낸 것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구나.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 말은 그냥 겸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에게 고마운 채무자가 되었다.
유대교의 생각하고 기독교의 생각에 큰 차이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뭐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선물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랬을 때에 받은 사람이 채무자가 되면 유대교입니다. 주는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도와주라고 나를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었으면 오늘의 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깨달은 바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뭔가 다른 사람이 좀 도와주나 놓고 늘 채권자 행사하니까 도움 받은 것을 토해내고 싶잖아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받은 사람, 주는 사람이 받은 사람에게 채무자의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가.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내가 4년 후에 게바 만나러 예루살렘 갔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로 복음 안 전해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자기 준비를 했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안 들어봤나? 그만큼 예수 잘 안 믿었네. 옛날 이런 말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게는 뭔가 자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알아들으세요. 이런 것은 옛날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들이 올 때에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의 찰스 핀이나 D.L. 무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약간 순복음 신앙적인 사람인데 능력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뭐 그 사람들에게는 마약, 뭐 매춘 이런 거로 가득 찬 서부 개척 시대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됐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신학교 들어가서 소나무 정학 뿌리만 하나 뽑으면 능력 받아가지고 하나님 일하게 된다, 능력 있게. 전부 이런 것은요, 잘못된 신앙이 사실은.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전하는 자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 설교가 가치가 평가된다면 설교가 아니고 설법이라니까요. 설법은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말의 권위를 가집니다. 기독교는 수행자의 능력이 아니라 진리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곳에 전해도 진리는 진리고요. 여기에 담임 목사가 전해도 진리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누구는 더 능력 있고 없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사, 굉장히 잘못된 기도예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더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변질된 복음이에요. 여기에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고 다메섹이라는 이 도성, 다마스커스 아닙니까? 그죠? 지금 다마스커스라는 그 도성 옆에는 나바티안 왕국이 있었는데, 이 나바티안 왕국 일대를 아라비아 지역이라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그 대구라는 지역이 있고, 그 대구라는 지역에 경상북도라는 공식적인 명칭이 있지만은 또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영남 지역이라 하잖아요.
여기 아라비아가 아니고 다마스커스 일대의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3년 동안 뭐 했는가 하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맞는가 안 맞는가, 또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되는가, 예수님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옆에 있는 주님의 교회도 함께 교회라고 생각해야 복음 안에 있는 교회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각색해버렸죠. 3년 동안 아라비아 가서 기도해가지고 능력받아가 능력 있는 증거를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래 있게 되면은요, 자신에게도 자유지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요. 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할 때만 해도 전도사님들에게 목사님들이 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래 말하면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 그분의 영성이 굉장히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이게 영성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지 못한 게 잘못됐다 이런 말이에요. 박윤선을 보지 못한 사람은 신학과 목사를 보았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정도가 있어요. 그 박윤선 박사는 어떤 분이냐 하면 지금 한국교회의 비극이 총신에서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로 갈라져 나가서 그분이 세운 바람에 추종자들이 잘못돼서 그런 건데요. 이분이 한국에 지금도 유일무이하게 구약과 신약의 정권을 주석한 사람은 박윤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그것을 해서 유명한 게 아니고 신학교 가면은 반드시 하루에 체프를 드려요. 체프를 드리면은요, 제일 앞에 앉아요. 그 신학의 거두가. 그런데 전도사가 설교를 해도 설교를 받아 적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되시 설법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 적는 정도는 흉내를 낼 수 있잖아요. 받아 적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눈물을 줄줄 흘려요. 이해되십니까?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선민의식이 아니에요. 만인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요, 누가 불행하게 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건 목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고 기쁨이 되어지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이곳에 와서 정말 모든 사람 만날 때에 부담스럽거나 힘든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족의 공동체를 예배 때마다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신의 응식으로 드렸던 몰렉의 종교와 같은 그런 종교가 아니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을 알므로 자식의 소유에서 자유함을 얻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 예물을 드릴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회복하는 귀한 은혜에 있어서
주신 분량에 만족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자신의 수고의 분복을 누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도록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물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얽으매는 많은 종교적인 억압,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바울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인내의 한계, 능력의 한계까지 아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만인에 대해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얽으매는 많은 것들에서 자유케 하고 모든 사람과 공존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종교인에서 참된 신앙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만인이 되게 대하여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교회,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열방교회가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온전한 한 형제 자매임을 알아서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함으로 살아가므로 아버지 하나님, 분쟁과 갈등의 세상 속에 진정한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